어떤 부자가 나오고 있죠. 이 부자는요, 청지기를 두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지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요, 어느 정도 부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듣기를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 거예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청지기 개인적인 일로 그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유로 빼돌린다거나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이 부정함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이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청지기를 그동안 믿어왔다면 어찌 된 일인지 청지기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 소문만 듣고 이렇게 단번에 청지기를 그만두게 한 것은 주인도 이미 그 청지기의 부정직함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기에 해고 통보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안 해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청지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증서를 내주면서 50이라고 쓰게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증서에 80이라고 고치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기름 100마를 환산하면요 1000데나리온이었고요. 밀 100석도 마찬가지로 1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린 돈이 약 3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었던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청지기는 이미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청지기의 권한은 이미 박탈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빚진 자들은 그 청지기가 아직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해고당하기 전에는 이 빚을 탕감해주는 권한이 혹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해고를 당한 후이기 때문에 근데 빚진 자들이 알든 모르든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면서 문서를 수정한 것은 위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이것을 알고 고소를 하면요, 이거 빚진 자들까지도 같이 연루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주인이 이렇게 처리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 정통한 학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줬다는 소문이 퍼지면요,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아니라 그 주인의 관대함을 칭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을 존경하게 되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자신이 청지기를 시켜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 자신이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았던 이 명예를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한 일이 꼭 불의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자처럼 칭찬하는 주인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들끼리 있어서도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9절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도 있지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진 것은 15장 1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시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그래서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예수가 죄인을 맞아들이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이 마음 수군거림을 아시고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시고 또 탕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돈과 관련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특히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에스네파라고 있었어요. 이 에스네파는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준수하는 데 힘을 썼고요, 초자연적인 것을 믿었어요. 좀 더 지나친 것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광야로 가요. 그래서 따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체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에스네파 공동체에 다 바쳤어요. 이게 가입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재산을 다 바쳐라. 그래야 에스네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에스네파가 아닌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절 끊었고 어둠의 자식들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자신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무엇보다 이 에스네파는요, 그 자기들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돈을 쌓아두고 자기들끼리만 사용했습니다. 이들과 비슷한 바리새인들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의하다고 하고 또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이 에스네파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고 자신을 스스로 높였고요, 자신의 명예를 위하지만 정작 돈 앞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난 후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도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신앙이 나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고 지혜로운 자로
이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명예를 위한 일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들은 또 취하되,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빛의 자녀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